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 전체 구절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한 절씩 이제 세부 해설을 들어가는 이제 시점이 돼서 그 해당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6절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자, 우리가 가진 그 기독교 강요 책은요,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1번입니다. 원문자로 된 1번이에요. 2번 십계명의 구분과 각계명 해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갈 부분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몇 계명이죠? 십계명이 당연히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들어가기 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프롤로그라고 해요. 프롤로그.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 보게 되면은 율법이 10가지 말씀으로 구분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십계명의 수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로마 교회에서 나누는 게 좀 다르고 또 개혁주의자들 중에도 약간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할 때 약간씩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한 계명 한 계명 어찌됐든 10가지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이제 두 돌판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그것을 나누고 이제 그 구체적인 한 계명 한 계명을 이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것이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 무엇을 거기다 먼저 붙여서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6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구절이 출발점이에요. 이 말씀 잘 보면 역시 교리가 동일한 교리가 계속 반복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무슨 교리가 흘러가는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기독교 윤리가 성립할 수 있는 원리가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야. 무얼 하라 마라 얘기를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타락한 우리들은 정말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하라 마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도 항상 그게 강조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의 하나님인데 그런 성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너희 안에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바뀌어졌으니까, 구원하셨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거라. 이게 항상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 하라 하지 마라로 돼 있지만 그걸 먼저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주신 시점은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먼저 구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했으니, 구속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거듭나게 했으니, 그럼 이제 그건 누가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주신 것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거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냐면 주신 거로 살고 있어요. 주신 거로.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주신 거로 살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에서 나타내는 건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을 따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도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이죠. 어디에도 사도 바울은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이거 할 곳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이런 것을 할 근거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속성은요,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다. 자랑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린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랑해라. 자랑할 때가 있다. 그럼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메릿이 있다는 거예요. 공로. 그래서 그건 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건 없다. 그러니까 뭐 할 데가 없다는 거죠.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근데 되게 시험이 왔어요. 근데 나는 많은 걸 포기하면서 막 이겨냈어요. 그 뿌듯하죠? 그럼 뿌듯해야죠. 좋은 거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막 이겨내고 주님께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게 내 안에 막 나올 때요. 그땐 자랑이 나오면 안 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온 건 다 누가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했습니다. 그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또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해서 뭘 하기도 하지만 무얼 하는 순간도 뭐 하는 순간인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이에요. 왜? 내 안에서 뭐가 나왔다면 내 안에 주신 것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얼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성도의 이제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실 때 하라 마라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서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서론이에요. 그게 신명기대로 하면 몇 절이죠? 6절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문학책 읽으면 프롤로그 나오잖아요. 서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위 논문 쓸 때도요, 뭐를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 같아요?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책에서 머릿말은요, 맨 마지막이에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끝나봐야지 알아요. 이 책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서론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서론을 먼저 써버리잖아요. 그 본론은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그런 거 이렇게 지도받거나 쓰거나 이럴 때는요, 항상 그렇게 가요. 모든 게 끝났을 때 서론을 쓰게 돼요. 왜냐면 그게 그 내용의 요약이거든요. 방향이고 핵심이다. 처음에 방향은 머릿속에 있는 거지 서론을 쓸 수가 없어요. 책이 나와봐야지 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하나님이 뭐를 붙여주셨어요? 서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론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봐도 금방 무슨 뜻인지 아는 거.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첫째 계명의 일부로 읽든지 또는 따로 읽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서론을 그냥 첫 번째 계명에 붙어 있는 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서론을 끊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뭐다? 서론이다. 이렇게 계명에 서론을 두신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그것의 숭엄성을 가르쳐 율법이 멸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냈다 이 얘기는 우리대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되죠? 내가 너희에게 회심을 주었다. 너희들을 회개시켰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 시궁창 속에서 막 뒹굴 때 나는 너희에게 용서라는 걸 줬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거듭남을 주었다. 이게 회심이잖아요. 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다 해결되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 건너는 순간 자유인이잖아요. 그게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홍해를 건넜으니까 애굽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이렇게 살아라를 쭉 펼쳐놓은 게 뭐죠? 십계명. 근데 중요한 게 왜 십계명대로 살라고 그러시는 거죠? 왜? 십계명이 누구의 본성에 부합한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 중요하다. 하나 말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그 속성과 성품에 부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그럼 어디서요? 예배에서. 그리고 어디서요? 예배에서, 생활에서. 그러니까 삶 전체에서. 우리 지성이 예배 잘 드리는 거 봐요. 저 눈 똘망똘망 뜨고 이뻐 죽겠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이 이뻐 죽겠어요. 그래갖고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숭엄성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강요 이 얘기를 읽지만 못 알아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프롤로그가 하나님 숭엄성을 나타내는데 이거 왜 이러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쓰고 싶은데 이거 다 쓰면 이제 분량이 막 늘어나갖고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삼중의 논증을 사용하십니다. 첫째, 순종의 필요성을 내세워 택함받은 백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통치의 권세와 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시고, 그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은요, 순종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빨리 알아듣는다는 거죠. 누구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럼 누구 통제받고 사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정부. 되게 당연한 얘기죠. 똑같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 통치받았죠? 그 출애굽 사건이 무슨 사건인 거예요? 애굽의 노예들을 누구 백성 삼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누구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지금 소유권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니까 그분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속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계명은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요.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이제 거듭난 존재로서 성화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무엇을 따라 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둘째, 첫 번째는 주권의 문제고요. 은혜의 약속을 제시하심으로 그들이 은혜의 달콤함에 이끌려 거룩함에 대한 열의를 갖게 하시며,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하라고 하면 그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뭐 이런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좋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야 그거 하면 너무 좋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은 걸어서 얻는 유익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프롤로그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용서도 안 해주시고 거듭나게도 안 하시고 성화의 은총을 부어주시지도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킨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주를 안 받죠? 그리스도에 뭐가 있으니까요? 용서가 함께 하니까 율법을 완전히 못 지켜도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삶의 실제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에 접근하는 길은 뭐가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총이 나를 덮어야만 그 다음부터 뭘 하고 안 하고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소방관들이 불 속에 들어가시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뭘 입고 들어갑니까? 방어복을 입고 들어가죠. 근데 방어복 없이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라고요. 그걸 들어가라고 하면 살인행위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율법은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가 아예 완전치 않기 때문에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아직 시작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프롤로그가 중요해요. 서론. 내가 널 구원했어. 나는 널 용서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느 정도 율법을 쫓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공급할 거야. 그게 저기 네가 죽을 때 완성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 내가 너 용서할게. 가. 그 힘을 줄게. 계속 가. 너 넘어질 때 회개하면 돼. 근데 불신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니까. 우리는 무슨 크라이스트예요? 인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했죠. 여러분 성도에겐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계명을 순종할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순종하는 건 동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뭐죠? 감사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누굴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약속을 제시하심으로 그들이 은혜의 달콤함에 이끌려 거룩함에 대한 열의를 갖게 하시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 언약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타락을 해버린 사람한테 행위 언약적으로 너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짓눌려 죽죠. 그거에. 안 돼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면요, 주시지도 않고 요구하시면 율법은 다 우리에게 짐밖에 안 돼요. 공포요. 그래서 은혜 언약적인 의미로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겐 뭐가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져서 이제 순종하는 건 달콤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이건 공포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달콤함으로 다가온다. 그럼 달콤하게 느껴지는 건 은혜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르는 건 뭐죠? 그렇게 막 열의가 일어날 때 못하게 하는 건 죄성이고요. 근데 이 막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막 이 열의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두 개가 다 있죠. 셋째,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의 은총을 상기시킴으로써 만약 그들이 자기의 선함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배은망덕을
책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성립하죠. 사도 바울이 절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무엇을 주장하지 말라? 자기의.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나서 뭐 할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때가. 그러면 왜 프롤로그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한 거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무슨 열매가 있다면 그건 내가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이야. 이 전제를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 선함에 그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위 그것은 왜 배은망덕이냐면 그들이 받을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뭐여야 하는 거죠? 감사여야 하고 그런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감사여야 하며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 순종이다. 그러면 그들이 순종을 안 할 때 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로 가는 걸까요? 죄도 그냥 죄가 아니라 배은망덕의 죄. 이해되시나요? 왜 배은망덕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은혜.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게 뭐인 거죠? 감사. 그럼 그 감사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감사가 순종이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랬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사실은 제사도 순종, 그 감사여야 한다. 그 정신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롤로그에다 못 박아 놓은 게 너희들이 만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할 때 만일 너희가 이거 안 해요 해버리면 그거는 뭐다라는 거예요? 배은 망덕이다 이거예요. 왜냐? 순종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게 뭐다? 배은 망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는 감사가 넘치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얘기는 본질로 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은혜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순종 못할 때는 왜 못하는 거죠? 배은망덕해진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은혜 의식이 옅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지? 아, 은혜에 붙들려 있고 내가 은혜 의식으로 사고하고 있구나. 내가 감사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가끔은 쓰러지고 잘 생활 못해요. 그럼 그게 무슨 상태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평이고 불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식이 사라지면 확신이 사라지면 순종할 힘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순종은요 자발적인 거지 막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은 절대로 강제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무슨 강제냐면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선동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를 강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다른 표현이랑 막 쥐어짜서 봉사해라 뭐 해라 막 이래갖고 하는 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은혜 언약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단에서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의 역사에서 은혜가 생기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순종은 그 은혜에 압도되어 내 마음이 감동되어 내가 그걸 자유함 속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그게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그것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순종은 인간이 인간에게 강압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자녀들이나 부모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면 뭐를 해요?
순종을 하죠. 그 순종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프롤로고도 뭐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십계명을 뭐로 시작한다고요? 구속으로 시작한다고요. 은혜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정당하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요? 아,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거나 잊어버렸거나 혹은 그것을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의 여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너 내 앞에서 그거 하지 마라, 너 그런 것을 힘써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행위 언약적인 의미에서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언약에서 요구하신다고요? 은혜 언약. 그럼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너 이것 좀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무거운 멍해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정서 속에 어떤 멍해로 다가와야 돼요? 하라 마라 하니까 멍해는 맞지만 그건 가벼운 멍해다. 가벼운 멍해다. 그게 뭐냐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프롤로그대로 하면 구원을 해서 그걸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언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간섭하시는 건 주신 것으로 그러시니, 이게 돌려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됐단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됐단 얘기예요? 더 기분 좋은 건 백성보다 그 말이 더 좋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 내 딸이고 내 아들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자. 왜냐면 넌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거를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쇠사슬을 여기다 질질 끌고 발에는 착새를 보셨죠? 이렇게 이만한 동그란 쇠붕치에다 도망 못 가게 그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 스크루지 영감 보면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꿈에 그 지옥에 가는 영혼이 온갖 쇠사슬로 얽매여 갖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래, 또 하나님이 하지 말래 이러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잖아요. 이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들로 이렇게 다루시지 노예로 다루시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거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뭐가 되었다는 선포예요? 백성이.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이 공식적으로 가장 성대하게 이루어진 게 어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어디서 받았냐고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시는 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돼. 이게 홍해 건널 때 이미 시작됐지만 마치 세례받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그때 선포된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때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프롤로그하고 10가지 계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은혜 언약적인 의미에서 요구받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걸 주신 것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너희들 이거 다 지키면 구원해 줄게요? 아니면 구원했으니까 이걸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이 의미가 나오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뭘 살라는 겁니까?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울의 오늘 에베소 말씀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게 너희가 애굽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걸쳐 입고 살아라.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세상 윤리 도덕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라고요. 만일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추구하고 이럴 때 이런 의식이 없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칭의도 성화도 다 누구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거니까. 왜? 우리는 받았으니까요. 왜 순종에 힘써야 합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자들이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 안에서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 관계를 그 근거로 곧 구속하신 이유로 그들에게 구속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실 때 그 백성들은 단지 복종에 대한 필연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랬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요것만 머리에 맴돌면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지켜요. 무엇의 달콤함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감화시켜야 돼요? 은총의 달콤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어려운 순종이 내 입에 모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그 은혜 언약적인 얘기라고요. 행위 언약엔 그런 게 없어요. 타락한 자에게는 행위 언약으로 들어가면 완전한 것만 요구하니까 용서는 없거든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 언약 속에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율법이 내 입에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내 입에 뭐와 같은 거예요? 꿀송이 같다. 근데 이거는 우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이 꿀송이처럼 달 수도 있지만 정말 미치게 싫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복종에 대한 필연성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총의 달콤함이 내 가슴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 살아봤지만 똑같은 일이 왜 그렇게 다르냔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또 언제는 그렇게 싫은 게 돼버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또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것처럼 돼버리는, 이게 그때 시시때때로 우리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책임은 어떤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좋다가 싫다가 이럴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걸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명도, 교회도 따지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변한 게 없을 수 있어요. 뭐가 변하는 겁니까? 변하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고요. 그럼 내가 변하면 뭐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는데 밖이 변했다고 자꾸 생각. 그러니까 부부들 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꾸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부들끼리. 왜 그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가만히 보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인데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바뀌면요, 또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준수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뭐하고 달라요? 율법주의적이거나 공로주의적인 성격이 그 안에는 없어요. 율법은 은총과 구속을 근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은 당연해요, 안 해요? 그리고 절대적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은총이 필요하니까 항상 율법을 은총으로 지키려고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셨기에 순종과 기민한 복종 가운데 자유를 주신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로 예배하고 생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뀌지 않은 건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을까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안 바뀐 게 있어요. 그들은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애굽에서는 애굽 왕의 노예가 돼야 되고, 해방됐다고 주인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을 때도 주인은 자기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왜냐? 원래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존재해요. 좋은 주인, 원래 주인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악한 주인에게 순종하든지, 뭐 죄, 마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마귀의 종이 되든지 주님의 종이 되든지. 근데 뭐가 복인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 자율성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신 것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계명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선택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아요? 신앙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론은 성경에 있는 건데 예정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정 받았다는 확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가진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걸 누구에게만 주시니까요. 선택을 받은 자에게만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선택의 뭐죠? 증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증거를 보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항상 증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을 낳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순종은 무엇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의 표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이 신앙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순종할 마음을 그들의 의지 속에 그런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강력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의식이 더 또렷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언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우리 쪽에서 아이고 내가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선택을 못 받아? 이런 게 보통 언제냔 말이에요. 믿음이 충천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가 아니라 제일 엉망으로 살 때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내가 하나님 버림받았나 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뭐에 힘쓰냐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할수록 그런 열매가 나타나면 날수록 우리 안에 확신이 더해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신앙의 확신이 흔들릴 때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했다고요.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의 확신도 안정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은 어느 정도 흔들려요. 그래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막 살면 구원받고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의식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 속에서 선택과 신앙의 확실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요게 이제 정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무슨 부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또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편해지죠. 사고가. 예.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프롤로그 마쳤고요. 서론을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계명 한 계명 의미들을 살피도록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이제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죄사함의 은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화의 은총, 이렇게 불완전한 자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이 안에서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말씀이야. 하나님 계명은 오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은총이 우리 뒤를 봐줘야 돼요. 은총 안에서 율법을 순종해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서론을 주신 본연의 목적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출애굽기 10계명 서론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 또 회개하며 그 계명을 쫓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속에서 그 율법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불완전한 그 심성으로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들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